혹시 뒤에 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성교에서 찬양했던 2절 가사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들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지요. 저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라든가 어렸을 때 겪었던 사고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런 조금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리기도 하고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다 보면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육체적인 고통도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무서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50장, 이 창세기 후반전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떻게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 라고 생각했던 일들, 드라마 속에서나 펼쳐졌던 그런 인생이 오늘 성경 속에 10대인 요셉이 받았던 상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자예요. 색동 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한 대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해서 형들로 인해 버려지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집으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로 팔린 그 집까지는 무려 500km 이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요셉이 노예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거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가족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가는 그 어린 10대의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에 시달리다가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요셉도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노예 생활도 힘겹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데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생각, 배신을 당하였던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힘듦 속에서 형들 향한 복수의 칼날을 서서히 가는
그런 생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상처를 받는 순간에, 배신을 당하는 순간에, 실패를 맛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안 되는 이유들이 나타나고 안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속에 요셉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준 형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동생이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통쾌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괴로웠을 거예요. 비록 시기로 인해서 동생을 버리게 되었지만은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형들의 마음 속에서도 큰 돌덩어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형들도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요셉이나 상처를 준 형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세요. 그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요셉이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은 상처를 준 이도 마음이 편치 않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용서했는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5장에 보면은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이인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고 살았다면 드디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단방에 그 힘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가족들을 불러서 그 어려운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 가족들을 살게 하는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해자의 형들을 용서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예로 전전긍긍하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마음도 태평양처럼 넓기 때문에 용서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셉이 아무리 이인자라고 하더라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들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함께 찾아볼까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3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도 미숙하고 생각도 미숙한 그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사랑받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면서 사랑하는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가며 그렇게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곁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없었지만은, 어머니는 없었지만은, 가족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청했던 날들이 있었을까요? 눈물로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오늘 이 39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 절대가 아닙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다 극복하고 승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있어요.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생각이 날 때마다 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이 날 때마다 불평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읽었던 39장 2절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내한다라는 말은요, 견디기 힘든 시간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겨낸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비추어 본다라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교회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힘듦 속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형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날도 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오히려 더욱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형들이 미워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진 요셉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원망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들 속에서 요셉은 성경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했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지?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인군자처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지?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명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상세하게 증거하였더라면 더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도망쳤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치새울 때마다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았고,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힘듦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무념무상 멍 때려도 좋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입니다. 네.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나는 이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삶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음을,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상처, 나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처, 나도 무의식 속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 상처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의 은혜로 조금씩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노예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 모든 상처로 얼룩지고 상처에 상처, 막 피부가 덧붙이듯, 딱쟁이가 생기듯 그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바로 보혈의 은혜로 씻겨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 생수의 은혜가 항상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을 치유하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과거의 모든 치욕과 상처, 고난과 실패, 잊고 싶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픔과 괴로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나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힘듦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상처가 말끔히 흘러내려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요셉이 산 증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그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극복하게 될 때에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상처를 준 형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처를 받은 자가 복수의 칼날로 갈면서 하루하루 일을 갈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자신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준 가해자들이 도저히 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41장에 보면은 이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무리가 요셉에게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요셉을 2인자, 자신 말고 그 밑에 모든 이들이 이 요셉에게 복종하도록 총리를 임명한 것이 바로 바로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엎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하루 전만 해도 노예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종부리듯 물건 취급하였던 자들이 이젠 요셉에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보디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종으로 부렸던 보디발까지 요셉에게 엎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모두 이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높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복수의 칼날, 이를 갈면서 해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이 41장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종을 부렸던 자들, 물건 취급하였던 자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고 치유가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오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아픈 상처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까지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이 기억이 나고 그 순간이 기억이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 순간이 기억이 날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회복과 축복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때때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 그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이제는요, 결단하십시다. 이 상처 속에서 억눌려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손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 형들의 악행의 피해를 본 주인공이시죠. 이 형들의 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송두리째 꺾였습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꿈을 품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힘을 얻었다고 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고 해서 심판자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 자신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지혜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가지고 있었던 힘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미미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 요셉에 비하면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였던 형들, 그런데 오늘 50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바라보았던 시선과 요셉이 바라보았던 인생의 시선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신이 겪은 것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왜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건지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모른 척한다고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인정하되 은혜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부인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크고 작은 병들을 내가 부인한다고, 그냥 방관한다고 고칠 수 있어요? 내 병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을 받아야지요. 처방을 받아야지요.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지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인생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동서양의 의학계를 보면요, 독을 약으로 바꿔 쓰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을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로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버려지고 상처 속에 있는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20절의 말씀이 단 한 절의 말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읽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단순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단 한 절이지만 요셉이 살았던 그 수많은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묵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이 한 구절, 악을 선으로 바뀌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목에도 시계를 차고 있고 벽에도 보면 벽에 걸려있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은 시계 시침과 초침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침과 그 분침을 통하여서 시간을 알지만은 그 시침과 분침이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계 뒷면에 수만 개의 부속품들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상처도 있고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이 고춧가루가 맵잖아요. 우리 한국 고추는 매웁지만은 이게 서서히 매워지거든요. 근데 외국에 뭐 멕시코산이라든가 그 굉장히 매운 고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산 고추들은 순간 맵게 하는 게 강해요. 근데 우리 한국 고추는 서서히 계속해서 맵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춧가루가 이 한 가지 재료만 보면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러나 갖가지 음식의 재료들과 버무려지고 섞여져서 나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음식이 되지 않아요? 더 이 고춧가루가 더 맛깔나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악을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버무려 가지고 섞어 가지고 결국에는 악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게 펼쳐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악을 버무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과 버무리고 섞어서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인내하고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내한다고요? 상처를 내가 의지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쳤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서서히 그리고 한순간에 치유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상처를 준 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높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지만은 내 의식 속에서 사라졌지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던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